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쪽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죄송합니다.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을 인하여 또 우리 삶에 펼쳐진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영혼만이 기도할 수 있사온데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사온데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여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직접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기도하는 또 섬기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벌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5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보다 해결에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잠깐만 여러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정말 듣고 싶은 말, 그게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수고했어요, 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내가 정말 꼭 듣고 싶은 말, 나 이 이야기는 좀 누군가에 꼭 듣고 싶다 하는 말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아트 테라피라는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 한 15분짜리를 보았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다양한 직업군의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그때 아트 테라피 전문가인 여성분이 거기 참여한 패널들에게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평소에 꼭 듣고 싶었는데 요즘 잘 듣지 못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중앙에 그 사람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을 얼굴을 보면서 크게 귀에 들리게
예를 들면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마치 메아리처럼 확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가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을 계속 메아리처럼 옆에서 그 사람에게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처음에는 머쓱하죠. 좀 창피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잠깐 고개를 숙이면서 수줍게 웃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잠시 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못 들었다는 얘기죠. 꼭 듣고 싶은데 그 얘기 들으면 내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풀어질 것 같은데 못 들어서 아쉬웠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주니까 처음에 머쓱했던 사람들이 얼굴에 살짝 상기되면서 나중에는 우는 겁니다. 짧은 순간이고 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옆에서 해주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상시에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 그러나 듣지 못했던 그 말을 생각하며 지치고 힘들게 만들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잠깐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말이 힐링을, 치료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인정해주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줄 때 갖는 그 말의 힘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인정해주는 말을 하기만 해도 참 그 마음에 응어리들이 사라지고 또 그 마음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인정해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치유, 또 그런 큰 힐링을 얻을 수 있을까. 비록 힘들어도 버틸만 하고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4장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죠. 첫째가 가인인데 뜻은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둘째 이름은 아벨인데 허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만 드렸다,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양하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따라서 수요일에도 드리고 또 주일에도 드리고, 이렇게 요일별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예배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회라는 모임으로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수련회로, 또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분명히 두 사람 모두 다 부모에게 예배를 바였을 텐데,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반응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너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가인의 예배처럼 나름대로 시간도 빼고 예물도 준비하고 직접 예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평가하실 때 점수를 몇 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래 몇 점짜리니까 네 예배는 받아주고 몇 점짜리니까 너의 예배는 받을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그 예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아주 극단적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예배가 되고 우리는 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하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이 두 사람의 예배 중에 어떤 사람 건 받고 어떤 사람을 받지 않은 것은 그 제물의 질적 차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벨은 가축으로 훨씬 더 비싼 걸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이니까 뭐 채소 이런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가치가 덜해서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더 비싼 것을 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까지 받으신 하나님은 태도를 보고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얼마나 더 많이 예컨대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날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헌금 조금만 다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옳지 않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양을 치던 아벨에게는 최선을 다해 드린 것이고 또 가인 또한 그 제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수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렸던 것이죠. 사실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오고요, 5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제물을 보고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제물을 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보셨고 아벨 같은 경우 그 제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보였던 가인의 반응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가인이 매우 분하여 라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끝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7절에 보게 되면 핵심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또 하나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삶을 추구하고 죄를 다스리고 바르게 살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죄가 원할 때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을 보기 전에 가인이란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말까 판단하는 기준은 그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져왔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주일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몸부림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시작된 예배가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아삽은 시편 50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나는 그 예배 자체 올 때 수소라고 큰 비싼 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예물 자체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물을 드리는 나는 너를 원하는 것이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지 마실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렸던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넘어서서 일상의 삶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거룩한 영적인 영성, 그걸 보시고 예배를 받으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던 한 여성학생의 간증인데요, 그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다. 특히 그녀의 외가는 천주교였고 친가는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신학교를 간 이유는 그 신학교에 가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일선 학교의 종교 선생님으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경쟁률이 낮을 수 있으니까 내 직업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기독교가 생소하고 기독교가 너무나 맞지 않았던 그녀가 신학교에서 4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가 마치 감옥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 신학과요, 그런데 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꼭 뒤에 붙일 만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았고 스스로가 4년 동안 다니며 내가 크리스천이 되어야지 결단한 적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 예배 시간에는 친구들과 잡담하는 것이 일쑤였고, 특별히 학교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한 교회에 써있는 문구를 보면 그때마다 속으로 기가 차서 참 기독교인들 한심하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써붙였던 문구는 이겁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 그 문장은 너무나 한심한 문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녀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남성을 이제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녀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선학교에서 종교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만큼은 확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만남을 한 번, 두 번 꾸준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왔던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그녀에게 권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가는 거 어때요? 사실 그동안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몸서리 쳐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비판적인 표현을 내뱉기 일쑤였는데, 그 남자친구가 우리 함께 교회 가는 거 어때요? 그래, 이 남자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서 이 남자친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교회를 제대로 다녀보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시민학대학교 4년 다니면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기 싫었지만 남자친구의 그 진실했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데이트하러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차츰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기도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꽁꽁 닫혀 있었던 문이, 이 마음의 문이 무장해제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그 남자의 모습 때문에 그 여자친구의 마음이 열리고 그녀가 예수님 믿어보고 싶고 교회를 다녀보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그런 모습은 일찍이 그녀가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평상시에 예수 믿는 내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 남자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나도 한 번쯤은 교회 가보고 싶고 나도 한 번쯤은 저 사람이 그토록 말하는 예수님을 한번 나의 구주로 만나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상에 드려지는 그 제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흠이 없어야 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한 주간을 흠 없이 살아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주일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신기하게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에너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180도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또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인처럼 일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벨처럼 일상의 삶을 제물처럼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일상의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다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